여러분 주보 1면을 보면 우리 서울중앙교회 그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오른쪽을 보시면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또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있고 그 교회 마크가 있고 서울중앙교회 이름 위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중에서도 고신이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교회입니다. 그 성도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든 또 그 중에 고신교회든 또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교회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지고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에 이 서울중앙교회와 그리고 고신교회와 이 장로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러나 부활에서도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언급했던 당신들은 어른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없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평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로 알고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알 뿐더러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도 알고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그 아래 옛날에 이제 스파르타가 있었던 펠레포네소스 반도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항아리병의 그 목처럼 지협이 딱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린도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그 지역이 중간에 걸쳐 있는데 양 바다 거리가 6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펠레포네소스 반도를 따라서 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 가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고 그 위험한 풍랑을 거쳐서 돌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항을 거치게 되면 단지 육지가
양바다를 걸쳐서 6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작은 배는 육지로 들어서 올려서 이동할 만큼 중요한 교통과 그리고 물류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수자원이 풍부했고 그리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도자기나 그리고 벽돌이나 중요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전 세계적인 경기가 고린도 도시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태역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44년에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도 발달되어 있죠. 산업도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인기가 있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돈이 몰렸고 기회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실패가 있죠. 다양한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넘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도시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차고 넘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서 선전할까? 자기를 팔까?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했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할수록 어떨까요?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 높지 않죠. 그러나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한국만큼 그리고 서울만큼 그러한 기회가 많은 도시도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나 분위기가 오늘 한국 그리고 서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세속적이고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현세에 집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글로에를 통하여서 사람의 편으로 직접 소식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인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세세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특히 15장은 부활의 내용인데요. 1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그 이래로 1장부터 14장까지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삶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그러한 문제들을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방식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 부활을 누리는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라는 난이 나오죠, 가운데. 거기에 한 두 번째 문단쯤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고, 둘째,
부활이 저 먼 미래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셋째, 부활의 그 완성은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할 일로 확실하게 나타난다. 부활의 미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까요? 5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텐데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저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현재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의 내용은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여기저기 찾다가 하나를 찾으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에 받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일으키게 한다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복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것을 내가 받았고 또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과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교리를 고안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교리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전수받고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복음의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걸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이 교리와 일체되게 연결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혼자만 죽어서 부활했고 이제는 우리와 멀리 저 하늘에 혼자 덩그러니 계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십자가도 물론 어렵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느냐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부활절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기쁜지 몰랐습니다.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특히 부활의 혜택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누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해서 혼자 잘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승천하시냐면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림 받으셔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계속 저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셨고요. 사실상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복 주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졌고 우리와 예수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전할 때에 표적을 나타내고 증거한 이가 누구냐?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이 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공동체가 그냥 애매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말씀과 명확한 말로 교리로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교리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목회적인 돌봄을 베풀므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수동적인 부활이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헛되이 믿지 않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교리를 잘 알고 꽉 붙잡아서 내가 이 교리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걸어야 되지? 그것 실제로 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정이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활의 진리를, 복음을,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열심히 받고 또 열심히 전해주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요약이 있고요. 또 가운데 보면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예식서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든 아니면 큐티를 함께 나누든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나누는 방식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신앙과 교리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사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압니까? 사사로운 목적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정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를 통하여 받은 이것을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데 사도적 전통에 일치하는 교리에 합당한 가르침과 목회가 있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회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러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게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게 할 것인지 그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개인이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회를 사도적 전통에 따라 정하고 다니며 그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교리를 지키고 목회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어떠한 직장에서 사는 것보다 어떠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서 시발하는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수동적으로 사도적 전통 교리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놓으신 교회와 직분이 있는 이 교회의 돌봄과 목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아니 우리의 영혼에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의 수동성과 우리의 적극성,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한번 살아날 일, 죽은 몸이 부활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도 헛되다. 그리고 믿음 안에 죽은 사람 그 삶도 헛되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신 것을 눈뜨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함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부활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 그 부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몸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한 영혼을 가지고서 그 부활한 영혼이 우리의 몸을 작동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안에 윈도우 XT를 깔아놨는데 어느 순간 XT를 다 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8이나 9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은 컴퓨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기능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기능을 합니다. 옛날에 도스를 사용하신 분 있습니까? 80년대 때? 지금 윈도우 9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몸은 같은 컴퓨터인데 전혀 새롭고 탁월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나라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려 때 불교를 숭상하다가 같은 백성인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왕조가 들어서더니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하자 하면서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조선 백성으로 살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공화정입니다.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백성인데 다른 헌법으로 다른 정치체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몸은 같은 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에 곳곳에 보석처럼 이렇게 탁탁 박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요 죽는 것입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죽고 성자의 이름으로 죽고 성령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속에서 싹 꺼내지 않습니까? 살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한다라고 현재적으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저 하늘에 이미 앉힌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요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우리 몸이 죽을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몸의 한계를 극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건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고 로마서 6장,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난 부활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고 유효하고 엄청나고 우리의 장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적으로 살면서 엄하게 헤매지 않고 저기 내가 가야 할 저기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은 부활의 삶으로서 전혀 허무한 것이 아니고 또 실제적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주시고 순종한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위하여 섬기고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인데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추상적이죠? 십자가에서 부활의 삶 하니까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한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해야 될 건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쭉 문제가 특히 6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형법은 잘 공평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민법은 역사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게 돈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 내가 저 형제 성도로부터 그의 재산이나 그의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보다 내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한 그 허울로서 형제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못할 노릇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송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정한 방법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너희의 권리를 취할 것이란 아예 손해를 받아라. 아예 불의를 당하지. 그러고 말지. 너희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손해와 자기 양보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영 따로 몸 따로 살게 하는 음행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계모와 음행을 한다든지 창기와 음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각종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몸의 새로운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이 몸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현실이 나타나는 새로운 첫 번째 장소가 내 몸이 됩니다. 영 따로 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3절에 바울이 어떤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를 쫙 만듭니다. 몸은 주께, 주는 내 몸에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주님, 내 몸의 소유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몸의 소유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몸을 굴리며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나의 몸에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호를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영과 몸,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총체성을 가지고서 전인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음행의 문제를 거룩한 몸을 간수하여 이 다음에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혹은 노예 제도의 문제나 혹은 정혼한 약혼한 남녀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해법을 제공하고 있냐면 금욕이 그리스도인의 동기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지위층에 있든 그가 가진 외적인 지위나 사회계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여건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문제의 해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초반부와 10장을 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우상 제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듯이요, 고기를 잡는 이 푸주간이 이 제사 드리는 신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고기는요, 거기서 잡는 고기만 유통을 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다 제사 드린 고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 어디였냐? 고기를 잡으니까 거기서 이제 잔치 같은 게 벌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흥도 돋고요. 그것이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장사하고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신전에서 만납니다. 신전이 저 높은 데가 있고 그 아래칸에 고기 잡고 사람들 모여서 먹고 교제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인 성도가 가서 있었던 겁니다. 뭐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있거나 거기 있거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성도의 양심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가 있다. 거기 갈 자유가 있다.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당신의 권리를 제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 내미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저 성도들을 돌아보아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해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10장 33절에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4장까지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부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이 부활의 현재적인 삶으로 극복되어져야 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내용을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부활만 좋은 것만 이야기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십자가는 거들떠도 안 보고 부활만 쏙 취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취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제대로 된 의미를 간파할 수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의 그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강조했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알아야 부활이 곧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요, 부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장 18절 그리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 본문 13절과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장래에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해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십자가의 방식이든 부활의 현재적인 방식이든 열심히 살아도 만일 그것의 결과가 죽음뿐이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바보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불쌍하다라는 말로 1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눈 뜨고 있을 때에 모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 떠 있을 때 내가 이토록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위로는 언제요? 저 하늘나라 가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요, 우리 살아봐야 100년 삶이지만 영원히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의와 보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 부활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 잠에서 잠자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은 이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의 친숙한 경험을 이용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준비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런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새 세상에는 어린이의 작은 손가락이 다가올 거대한 세상, 지금의 세상보다 더 거대하고 강한 것이 된다. 그날의 견고한 진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어리석은 고집센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수고와는 비교가 안 될 더 큰 수고와 더 큰 일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며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일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가 우리는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힘듭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해집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장래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위협을 무릅쓰겠습니까? 30절부터 말합니다. 바울은 이 순간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향한 대적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내가 만일 부활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동기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라면 에베소에서 대적의 위협을 받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라면 실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구호를 외치죠?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그러한 세상의 구호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아의 감각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사람의 구호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구호는요, 내 몸은 주께, 주는 몸에게. 내가 살아서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겠으니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 죽은 나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사 내 몸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구호를 외치며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적 부활이 없고 장래도 몸의 부활이 없을 것이라는 믿는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는 구별되게 우리의 우선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